원래 그 오후 시간에는요, 이사야 17장 1절로 4절까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가 전도하는 날이었죠. 전도. 제가 이제 그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다고, 저번 주에 오후 강의한 설교한 내용을 집안에다가 틀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왜 틀어놨는지 이유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어놓으니까 또 이제 누구 엄마는 누구 딸이 이 시끄러워 잠깐 틀어놓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지. 근데 이것은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틀어놓으라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해를 했으면 안 들어도 괜찮다고 그냥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틀어놓으라고 가서, 제가 10여 년 목회하면서 말씀 틀어놓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봐. 10년 동안에. 정선자 권사님은 안 한 말을 또 했다고 그러네. 여러분들의 집안에다가 설교 말씀을 틀어놓으라고 그렇게 특별히 강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늘 듣기 위해서 틀어놓은 것은 모르지만, 근데 이것은 중요하니까 하라고 강조를 한 거지. 중요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하면 간증거리가 있을 거다 얘기했잖아요. 간증거리. 그 간증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세 가지. 한 가지는 물질이 매여 있다 갑자기 열린다.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두 번째는 어딘가 아팠었는데 갑자기 나았다. 세 번째는 어떤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런 것들이 틀어만 놔도 나타나야 그게 맞아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저께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틀어놓으라는 이유를 몰랐다는 거야. 내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것도 권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해. 목사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지. 자꾸 못 깨달아야 목사가 있을 필요성이 있고, 잘 깨달으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여튼 못 깨달아 감사합니다만은, 못 깨달으면 손해다고. 여러분들 손해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다고. 이유. 그러니까는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틀어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유익하다고. 삶에.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 또 잘못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햇소리만 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절대로 헛소리 아니에요. 거기에 서 있는 정수영 목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목사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또 그네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간증도 잘 안 하잖아. 그냥 성경만 얘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를 성경적으로 풀어드릴 거다고.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선입견으로다가 저 양반 참 햇소리 많이 한다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드릴 거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안 틀어놓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면 틀어놓으면 여러분께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여기 이제 그 27장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고 죽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덤이 열렸다 그랬죠. 무덤이 열렸다.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성도. 그 다음에 이 자던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 후 이런 말이죠. 부활 후.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 말은 낙원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죠. 그 예수의 부활 후에 지네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글로 본다면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가 죽었다, 무덤이 열렸다,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글로 읽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무덤이 열렸다, 그럴 수 있느냐, 무덤이. 그다음에 자던 성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럴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면 이것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대답 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신학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해석 불가이니까 난해주 그러죠. 해석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앞에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릴 거다고. 이 부분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는요 두 가지의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해서 그 죄는 아담이 범죄한 죄야. 아담이 범죄한 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 가운데를 간단히 성경은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지요. 세상 죄.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27장은 접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고 다른 데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돼.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서 저 양반 이상하다 그럴 거다고. 여러분들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야.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죄에 따르는 값이 죽음, 사형이다고. 죄를 진 것에 대한 값이 사형이에요. 이 사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그 영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거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 두 가지.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말 가운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또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 이 두 가지를 예수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인정한다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쉬운 건데도 못 알아들어 이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해서 짊어지기만 하면 값이 치러진 게 아니다고. 죄의 값은 사형이다고 아버지가 정해놨다 그랬죠. 예수가 죽어야지만의 죄값을 치르는 게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세상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는 지옥, 이것은 죄의 값입니다. 세상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목숨이 끊어지는 것 역시도 죄의 값이지요. 그럼 예수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지옥 가는 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목숨이 끊어지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지만이 이게 없어지는 거야. 죄의 값을 치른 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육은 죽었어. 목숨이 끊어졌다고. 그럼 예수의 영혼이야. 그 예수의 그 영혼은 그러면은 어디 갔냐 이거죠. 예수의 영혼은. 예수의 영혼이 그러면 지옥 갔느냐? 예수의 영혼이 어디 갔느냐? 이거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때의 예수님의 영혼은 옥에 갔다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영혼은 옥에 갔다. 읽어보자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찾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럼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의 영이 옥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옥에서 옥에 있는 영들한테 무엇인가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20절.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옛날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가 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은 자들은 노아 시대에 죽은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 이제 여기를 봅시다.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죽고 난 다음에 앞으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천국, 지옥이 아니다고.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이들은 음부에 들어가죠. 음부. 또 어떤 이들은 낙원에 들어가죠. 낙원. 음부에 있는 자와 낙원에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낙원에 있는 자들도 나오고 음부에 있는 자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게 되면 낙원에 있던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이라고. 이해가 됐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우편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 둘이 있죠. 한 명은 음부 갔겠지. 또 한 명은 예수 함께 낙원에 있으라니까 낙원 갔겠죠. 낙원은 예수 혹은 하나님을 알고 죽은 자들이 낙원 가는 곳, 음부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이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야. 시간.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해서, 여기는 이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예수가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올라갔다고. 근데 예수님 옆에 모세가 나타났어. 또 예수님 앞에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은 AD 33년 인물이죠. 모세는 BC 1405년경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BC 800년경 인물이다고. 그럼 시간차는 1400년과 800년 그러면은 600년 차이가 나나? 600년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1400년과 33년 그러면 대략 1478년도 차이가 난다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당시는 현재다고. 현재의 1400년 전 인물을 만나고 현재의 800년 전 인물을 만났어. 그럼 예수님이 본 그 세계에는 800년 전 사람이나 1400년 전 사람이나 한 자리에 있는 것 보니까 요 세계에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시간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800년, 1400년, 2000년 시간이 있는 거고 요 세계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아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예수가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영이 여기 보니까는 옥에 들어갔대. 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파했대. 그 예수가 전하는 소식을 들은 자들이 누구냐? 그네들은 거기에 노아 때의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 숫자가 실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 때에 죽은 사람들이 옥에서 예수의 영과 만났어요. 여기에서 예수의 영과. 그럼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요 세계에 시간이 없는 그것이나 음부의 세계에 시간이 있는 그것이나 시간이 없는 것은 같다는 거죠.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죠. 2000년. 그러면 이제 2000년 그 안에 죽은 자들도 시간으로 본다면은 2000년 안에 죽었지만 죽음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시간이 없는 거기에 다 있다 그 뜻이죠. 다 있다 이 말이다. 오늘 죽은 자도 여기에 들어가고 어제 죽은 자도 여기에 들어갔다 그 뜻이다. 이 옥에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파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옥에 있는 영들이 예수가 전한 소식을 들으면 예수의 전한 소식을 듣고 그네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가져버리면 그네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구원 받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가 부활 전에는 구원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가 여기 있는 거니까. 예수가 부활 후에는 구원이 되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가 죽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열렸다. 예수의 죽은 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나와서 예수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는 그 말은 예수가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동안에 전파했을 때에 이 전파한 소리를 듣고 믿는 자들이 이때에 음부에서 거룩한 곳으로다가 옮겨갔다가 되겠죠. 이해가 된 거예요? 찾아보자고. 다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27장 5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씌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으니까, 무덤에서 나왔다는 그 말은 지금 이런 것을 의미하는, 여기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그럼 예수가 계신 낙원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얘기다고. 여기에 따른 그 해석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 그네들은 누구냐? 옛날에 노아 시대에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었다. 그때 예수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네들이 거룩한 낙원에 들어갔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렬로 딱 맞는 사건이죠. 딱 맞는 거야.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자도 있고 예수를 알았는데도 안 믿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복음의 출발지다고. 복음의 출발지가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복음이 세계적으로다가 이렇게 확산되는 데에 로마가 기독교화 될 때까지는 대략 3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300년. 300년, 330년경에 그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다고. 그러면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300년 걸렸는데 1500년경에 천교도라고 아시죠? 천교도들이 기독교의 시조들이다. 그 사람들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알고 거기서 개혁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근본은 성경으로 출발되어진 나라가 미국이다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역사적으로 100년 정도를 본다고. 100년.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예수 때로부터 우리 때까지, 우리나라 올 때까지 1700~1800년이 걸린 거다. 그러면 1700~18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 예자도 몰랐으니까 구원에 불공평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옥에서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서 전파된다면, 그러면은 한 번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구원을 접할 기회가 있겠죠.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라는 것을 우리한테 의심이 갈 만큼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의심이 전혀 될 수 없도록 아버지 공의를 세워놓은 게 이거다고.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복음을 안 듣고 그냥 가게 되면 이건 지옥행이다고. 근데 들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사 그랬으니까 예수가 복음을 증거한 대상은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육이 없는 영들이라는 거죠. 다시 찾아보자고. 베드로후서 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밑에 옥에 있는 영들이 예수가 증거한 말을 들어서 듣고 믿음을 화합한 영들은 예수의 부활 후 거룩한 상에 들어가 그랬으니까 그들한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시간을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 옥이라는 데 우리가 어디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옥이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예수가 전한 복음을 그네들이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자들은 낙원에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부의 세계에서 단 한 곳 영들이 있는 요 자리에는 그때 예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복음이 요 자리에는 시간대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있겠지요. 단 한 번 있대. 죽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다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제가 얼마 전에 오후 강의 시간에 한 강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해드린 거다고. 그런데 제가 한 2, 3년 전쯤 됐죠. 그때에 목사님들한테 귀신이 빨리 떠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쳤다고. 귀신이 빨리 떠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수십 년 동안이야. 그분 연세가 우리 66세가 됐는데 수십 년 동안 여기 이제 그 다리에 하지정맥이라고 하나? 그것과 또 다리에 아토피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긁으면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막 핏줄이 다 맥혀가지고 불뚝불뚝 튀어나왔으니까 다리가 엄청 아픈 거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말을 깨닫고 그 양반이 귀신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한 거지. 귀신이 가야 될 길. 귀신들 한경이 다 억울하다는 거. 왜 억울하냐?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근데 귀신들도 가장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지네들도 구원받아서 낙원 가기를 그네들은 원한다고. 근데 그것을 못 가게 만드는 영, 그리고 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마귀야. 근데 그런 것들은 주께서 명해 놓은 거니까 마귀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옥에 들어가 버리면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거기에.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분이 그날 때 집으로 돌아가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는 내 다리를 잡고 있는 이 질병을 향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를 다 했대. 참 웃기잖아 그게. 멀쩡한 사람한테 서가지고 그냥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겠어.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설명이 끝나자마자 여기서 쭈르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로 정맥류 열려버렸지. 그 길로 그렇게 어려웠던 그거 아토피 그거 싹 떠나버렸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울면서 고맙다 그래.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친구가 척추가 이렇게 휘어버려서 척추가 이렇게 휘어서 이게 병원에서는 뭐 척추 측만증인가 뭐 그래가지고 치료 불가능.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이게 펴졌어, 이렇게 똑바로. 근데 내가 그 영을 물어봤어. 넌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죽인 영이래. 어떻게 해줘야 돼? 목사님을 가슴을 이렇게 탁 맥히게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이제 내가 물어봤지. 너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죽었냐? 밥 먹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너무 재미있잖아. 그런데 물어봤죠. 왜 안 나가느냐? 물어보니까 귀신의 얘기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명해 줬으면 이거 설명. 이렇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네가 구원받을 복음이 한 번 있다. 그러니 그리로 가라.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간대.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서워도 가라.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놓은 길이니까 마귀가 앞만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싹 빠져나갔어. 아이한테서. 그건 교회에서 있던 사건이다고. 나중에 이제 지가 마음 가운데 목사님 간증할 그런 간증하라고. 근데 하기 싫은 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 얘기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육을 가진 머리가 이걸 이해하고 이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다가 틀어놓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틀어놓는 거, 영들 들으라고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인데 그네들이 만약에 듣고 갈 길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돈 맞고 병 일으키고 시험 골치 아픈 일을 막 생기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던 영들이 그 말을 들어서 갈 때를 알게 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거를 믿음 가지고 하면 그 주간에 물질 풀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 주간에 치료되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틀어놓으라 했잖아. 그런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틀었는지 이유를 몰라. 대책이 없잖아. 그것도 권사님들이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게 시간 걸리니 대충 그냥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이것도 괜찮겠지, 이 내용도. 그런데 그 전번에 저녁 오후 설교 내용도 비슷한 거다고.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믿고 그 다음에는 듣던지 안 듣던지 틀어놓으라고. 그 뭐가 돼도 되니까. 목사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있은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아이고, 하여튼 아니 세상에 영적인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나쁘냐. 복받기 싫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면 좀 물어봐.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모르면 물론 성경에 미련한 자도 입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보느니라 이 말은 있어. 그런 거 말고 모르면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집안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그냥 찌질이도 못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차를 타도 뭐 BMW 그거 하지 마. 그거는 에쿠스 그 정도는 딱 타고 말이야. 그거보다 높은 거 있나? 그런 거 딱 타고 폼나게 주머니에 용돈도 한 2, 3억 딱 넣고 이래 살아야 좀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겨우 2, 300만 원 벌어가지고 찌지고 뽑고 쪼개고 깨고 그래서 모자라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조금 남으면 할렐루야 기쁘다 구조. 그러면 그게 신앙이냐 그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의 지식과 안 맞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의 지식을 좀 인정하라고. 여긴 그래도 여러분들 난사 와서 배우는데 여기가
전국에 목사님 돼서 배우는 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갔어 지금? 근데 지금 그 핸드폰에도 보면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막 장서가 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으니 소경을 인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깨닫고 진짜로 목사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 목사님들이 안식일 모른다는 거지. 7일만 알아. 7일 토요일 다음에 주일을 안식일로 알아. 그거 아닌데 그런 양반들이 많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해가지고 교회를 진 분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해가지고 성경대로 해서 부흥이 안 되던 교회가 부흥이 갑자기 크게 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던 양반이 갑자기 일어나서 또 간증해가지고 뭐 어떻게 흔들어.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전부 다 목회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아는 자들이, 아는 자. 여러분들은 그 양반보다도 성경을 모를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그 양반들을 가리키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요. 그러면 좀 정신 차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00년 살 거야, 200년 살 거야. 기분 나쁘면 내일도 아버지가 데려갈지 모르잖아. 나 죽기 전에 빨리 배우라고, 영적인 일을.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놔야 내가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지. 틀어놓으라는 이유를 이제는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간증거리. 목사님과 인사 좀 합시다. 목사 말에 순종 좀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지혜로웁시다.